오늘 신학 정립은 창세기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우선 그 창세기 신학을 정립한다는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 전체를 정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모든 성경의 첫 단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로힘으로 나타났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말씀은 창세기는 엘로힘적 성경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설계예요. 계시에 다른 데 다 계시지만 출애굽기부터는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설계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해석의 가장 근본이에요. 창세기를 벗어나서 다른 거 해석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첫 단추니까. 뭐 창세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이렇게 창세기가 중요하다고는 알면서도 창세기 신학을 실제로 정립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점이야. 다 중요하다고는 알아요. 근데 창세기 신학이 전혀 없어요. 아예. 뭐 여러분은 익히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감옥 생활 3년을 하면서 창세기를 정립하고서 우선 뭐 참 놀랐어요. 제가 정립했다는 건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한 거예요. 우선 야, 이 창세기가 이런 책인가? 그러고 정말 놀랬죠. 그래서 감옥에서 제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짓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야, 나 감옥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전혀 창세기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창세기 있는 걸 뭐 그냥 적당히 거기다가 수식어를 붙여놓은 것 뿐이지. 이게 참 많은 사람의 창세기를 여기저기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지구상엔 창세기 신학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근본이 왜 없느냐? 그건 이미 여러분에게 설교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7일 창조로 설계해야 해석해야 바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전부 6일 창조를 해놓은 거야. 6일 창조를 해놓으면 그냥 뭐 사실을 기록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뭐 창조의 필연성이나 또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신학이 있을 수 없죠. 물론 제가 7일 창조로 창세기를 정립하는 데는 저도 엄청 갈등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지금 근거가 없는데 이게 6일 창조로 보는 거가 7일 창조로 보는 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오랫동안 갈등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7일 창조에 확신을 갖게 된 게 점점 6일 창조로 해석하면 창세기 1장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해. 거의 전부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2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 안에 설교나 이런 거 한 신문이 많이 들어와요.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이재록이 꽤 많이 들어왔어. 근데 거기서 창세기를 제가 보니까 교인들을 휘어잡는데 가장 잘 써먹는 게 창세기하고 계시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껐다하면 붙이는 말이 하나님이 66권을 전부 자기한테 계시해 줬다. 그래서 창세기를 언급해.
계시록을 언급하고 그러면서 창세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전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가 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뭘로 해석했겠어요? 갭 이론.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걸 갖다 붙이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해 준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 조용기의 해석이나 별 차이가 없어. 1절과 2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었다.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갭 이론을 뒤져보니까 갭 이론에 관한 서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황당한 얘기들이야. 그거는 뭐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감옥 들어가기 전서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 맹신에 가까운 성령의 역사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벌써 틀린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7일 창조로 하면은 뭐 해석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창세기 1장 2절만 못하는 게 아니야. 둘째 날도 그 노아의 홍수로 저는 준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우선 첫째는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신학이 전혀 없더라. 이게 정말 제가 감사한 거는 뭐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고민도 했지만은 결론을 제가 그냥 뭐 영빨이 서가지고선 7일 창조를 한 게 아니에요. 6일 창조로 해석을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호칭도 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호칭은 감옥 들어가기 전에서부터 제가 늘 성경을 그런 호칭 신학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호칭을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거기도 엘로힘이야. 그래서 이건 7일 창조의 설계대로 보라고 돼 있구나.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래서 창세기 정립을 꽤 나중에 지금도 보니까 놀랍도록 정립을 한 거예요. 뭐 여기도 지금 계신 선생님들 제가 광남초등학교에 계실 때 거기서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창세기를 선생님들의 강의를 했는데 거기 그 교회 부목사가 저한테 한 번은 물어봐. 아니 목사님은 뭘 그렇게 강의하는데 벌써 언제부터 하냐 그래서 창세기 한다. 그랬더니 창세기 어디로 하는데 그러냐 그래서 그때까지도 여전히 창세기 1장을 할 때니까 창세기 1장 한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아니 자기는 창세기 50권을 강의하려면은 2-3시간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 뭐 창세기가 정립이 안 된 것이 아주 뭐 객관적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설계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전체의 설계예요. 설계도라는 것은 다른 것도 다 그런 원리와 법칙으로 보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설계도야. 인류 역사를 바로 이해하려면은 창세기를 모르면은 사실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첫째는 이렇게 창세기가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설계도요. 인류 역사의 설계도다. 두 번째로 창세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정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안식일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냐. 그것이 뭐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렇게 그 7창조로 정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뭐 아무 목적도 없이 천지를 창조하실 일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뭐 지구의 주인공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건 창세기 2장 18절에서도 세미나 때 정립해드렸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기 위함이다. 그때 다 정립한 것들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그게 뭐 심각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17절까지를 정립하면서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하셨구나. 왜 그러냐면은 물론 임마누엘 신학까지 다 정립한 상태에서의 얘기죠.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것은 영혼의 문제지 육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도 이미 정립한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래서 육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뭐 세미나 때 육체 우선 신학을 다 정립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물론 그걸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적 정립을 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거는 우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화목하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처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작 전에 끝도 다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야. 근데 그런 분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화목한 관계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목하라는 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한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육체 우선 이중체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로 하신 것은 육체가 절대고, 그런데 그 속에 내 초월적 영이 들어있고, 또 신인 메시아는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건 뭐 아예 신학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 영이 화목해, 천국에서 화목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를 좀 제한하셨다. 육체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것은 육체 우선이니까 자유를 제한받을 수 없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잘 모를 만큼 자기를 포기하기가 쉬우니까, 육체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를 포기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8절 9절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날이 서늘할 때 거니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의 기회,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내 영 자체는 시공을 초월하지만은 수도 없는 회개의 기회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러면 육체 우선 이중체면은 그건 영이 아무리 주체라도 육체 우선이니까, 육이 절대니까, 그건 원죄는 필연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렵잖아요. 신학 정립도, 원죄 신학 정립도. 지금도 제가 감옥에서 그 죄수들 앉혀놓고서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 거기선 하루 종일 앉아서 창세기를 가르치는데 그때는 얘들은 다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것 같아. 어떻게 몰입하고 폭 빠지는지. 그리고 그거 쫙 써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재밌었는지 몰라. 그냥 아침에 제가 쉴 새가 없어. 아침에 밥도 빨리 먹자는 거야. 해먹고서는 그때부터 나보러 이제 하라는 거야. 점심 먹고 또 하고. 저녁 때는 이제 일찍 잘 때, 8시면 자니까 못해. 그럴 정도로 했어. 창세기를 하니까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도 창세기 강의하러 다니면서 어떤 측면에서 구유교회의 기반을 닦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야.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야. 세 번째는 당연히 구원이죠. 무슨 구원? 원죄 구원인 거예요. 원죄 구원. 육체 우선적이고 가식 결과가 절대면은 그럼 원죄는 필연적이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원죄는 필연적이죠. 그런데 제가 그 창세기를 또 정립하는 데에 감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단단히 준비시켜 놓으신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감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다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창세기 그렇게 정립을 못했어도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그런 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정립했을 거예요. 거기서도 창세기를. 그렇지 않고는 그게 완전히 정립할 수 없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과 구원론을 감옥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영빨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육체, 영의 실체까지 깨달으면서 이중체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했지만 이렇게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는 원죄가 필연이고 원죄가 필연이면은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이 그건 절대인 거야. 십자가가 절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뭐가 십자가예요? 육체를 부인해야 돼.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원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원죄 구원이려면은 내가 육체를 포기해야 되는 거지. 육체를 포기하지 않고는 그건 원죄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다. 그거를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성경은 요셉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우선 그것을 신인 메시아로 완성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신학이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창세기 신학은 이 전체 개요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곱의 약전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래요. 창세기 모두 몇 장이에요? 50장이에요. 50장인데 야곱이 언제 태어나냐면 창세기 25장에 태어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야곱 스토리야. 야곱의 약전이에요. 이 창세기 반이 야곱이야. 안 그래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도 다 기록한 게 아니야. 근데 야곱의 약전이 무려 50장 중에 반이 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건 끔찍한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반이 넘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절대죠. 그래서
뭐 쓸데없는 말씀 잠깐 드리면은 제가 이 지금 야곱의 약전의 신학을 생각하면서도 평신도 때 제가 그 교회 다닌 지 겨우 한 8, 9개월 됐을 때예요. 맨 처음 다니고. 그때 평생 처음으로 그 선한 목자 교회에 지금은 이제 명퇴하셨더라고. 그 유기성 목사님한테 개인적 상담을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기껏 얘기를 다 하고 끝나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야곱 같은 분이네요. 이래. 저는 그때 야곱에 대해서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를 때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제가 야곱을 연구를 많이 보게 된 거죠. 그 야곱을 보니까 이게 차라리 사기꾼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기죄로 감옥 가잖아. 이건 그냥 영빨이 있는 분이야, 그분이. 어쨌든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첫째, 오늘 그 요셉의 사건은 야곱과 요셉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 요셉 스토리가 시작되는데도 성경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건 야곱의 문제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의 구원 모든 설계는 야곱으로 한 거야. 그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럼 이게 심각해. 아니 성경이 전체 첫 성경이야. 거기에 반이 넘는 거를 야곱으로 설정해놨어. 그러면 그보다 더 강조법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약전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거야. 이해됩니까? 우리는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만 알지. 지금처럼 야 진짜 이게 성령의 반 이상이.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놀라는 거 있어. 너무 신비적 얘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그전에는 창세기 1, 2, 3장만 강했잖아요. 4장부터는 안 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지. 지난번에는 창세기 3장을 넘어서 어디까지 했냐면 창세기 25장까지 했어. 야곱이 태어나고 그러고선 그 팥죽 팔아먹는 데까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야. 왜냐하면은 그때 야곱을 했으면은 지금 야곱을 정립하는 거면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다리 하려고 복음서로 다 준비시키시고 본 거와 그전은 틀려요. 그래서 이건 야곱을 해석 못하게. 만약에 그까지 했으면 요셉 해석도 잘못했어. 제가 아마 그 단도 잘못했을지 몰라.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놀랐어요. 우선 그 야곱의 약전은 도대체 초점이 야곱의 약전이라고 그러는 게 왜 전부 야곱의 약전이라고 그러냐.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 야곱의 약전은 헬라어로는 토레도트인데 야곱의 역사예요. 그럼 왜 그랬냐? 그게 문제야. 25장부터 50장까지. 정립하고 나시면 여러분이 야곱에 대해서도 또 성경에 대해서 보시는 게 틀릴 거예요. 우선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쌍둥이야. 그죠? 쌍둥이. 쌍둥이인데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에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뭘 의미해요? 육이야, 육.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야곱은 장막에 조용히 있는. 우선 야곱은 뱃속에 쌍둥이를 잉태될 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뭐요? 형이 에서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야. 그래서 야곱은 왜 야곱이냐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거야. 태어날 때. 그러니까
둘이지만 하나다 이거죠. 발꿈치는 자꾸 나왔으니까. 이제 우선 야곱 설정 자체가 육체 우선 이중체다. 두 번째, 야곱이 팥죽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서 뺏어요. 근데 팥죽이 뭐예요? 에서는 먹는 거, 육이 다야. 그리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장자의 영적 권한. 여전히 야곱으로 설정한 건 뭐냐면 육체 우선 이중체야.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에 27장이야. 창세기. 야곱이 지 애비를 속여. 내가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축복을 도둑질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뭘 계시한 거예요? 육체 우선 주체는 영이야. 에서는 여전히 육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야곱으로 설정한 거는 야곱을 왜 이렇게 성경 반을 설정했냐? 몽땅이 육체 우선 이중체야.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형 속이고선 축복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야단치지 않아 절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선 저는 라헬을 사랑해서 했는데 레아를 먼저. 무슨 뜻이야? 여전히 육체 우선이야. 거기는 뭐 거기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또 야곱이 이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의 천사가 씨르며 잘 아시는. 근데 야곱은 육체 우선이죠. 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축복했어요? 환도뼈 육을 시킨 거야. 육을 부인한 거지.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야. 육을 부인이. 그러고서 축복을 뭐라냐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거야.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 25절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뤄서 안 버티는 거야. 육체 우선이에요. 철저히. 그러니까 육체 우선으로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아까도 라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육체 우선. 라헬이 십자가야. 그리고 베냐민은 부활인 셈이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 야곱의 약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 성경 반 이상을 할애해서 몽땅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야.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 모르면은 성경은 몽땅인데 그게. 아시겠죠? 그걸 야곱으로 설정한 거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성경도 바로 이해할 수 있어.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야곱의 약전으로 요셉을 설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의 핵심이죠. 참,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들으시고 놀랬죠?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째는, 야, 하나님이 너무 완전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은, 아니, 요셉으로 설정하신 거를 2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그죠? 그대로. 애굽 피란까지.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 또 지나서 구유복음으로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성경도 완전해.
아니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아. 근데 얼마나 완전해요? 구유복음도 완전해. 저는 구유복음에 완전하다고 생각할 적마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아르르한데 이분들도 틀림없이 그러시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선택하셨겠지. 그런 생각이에요. 참 사실 계시를 하고 설정을 하시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그대로 이렇게 겹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성경의 창세기에다가 또 야곱은 창세기 반을 차지한 데다가 거기다 요셉으로 설정해 놓으셨어. 요셉으로 하면서도 야곱으로 안 하고 라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여자에게서 나이 돼. 우린 처녀의 강조점이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자에게.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럴 때도 유대인이 왕으로 나왔다고 그러는 거지 무슨 처녀란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로 설정을 해서 했지만은 실제로는 바로 야곱과 요셉의 관계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렇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거야. 네가 메시아를 그 설정해서 하시려고. 그래서 네 형제가 다 너한테 절하고 내 부모도 절한다. 그거는 뭐 메시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나팔을 불어가지고선 애굽으로 종이 되게 가게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부터 그 처녀 잉태를 비밀로 했다는 정립을 안 했으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니까 마고이가 나팔 불어가지고선 여러분들 그동안에 아니 지금 아니고 그 전에 제가 그 마태복음을 정립할 때도 그렇게 해석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뭐 이번 마지막이니까 그러느라고 미리 아주 단단히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를 메시아 계시한 것을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종이 되고 죄수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거죠. 아주 완벽하게 갖게 한 거예요. 그걸 비슷하게 뭐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도 안 했어. 그러고선 그것을 십자가 부활로 정리를 그 십자가 부활 신학을 정립해야만 그 주님이 애굽 피난한 게 십자가가 되는 부활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요셉이 더 완전한 거야.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된 거니까 그야말로 부활을 완전하게 정립해 준 거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적 정립이 아니고는 그런 해석도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육체 우선 이중체가 정립됐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정립돼서 그렇게 정립할 수 있는 거지.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니면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는 육체 우선 이중체는 워낙 그동안에 정립도 하고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저거 소설 쓴다 그래. 그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러고서 그 총리 대신이 돼서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부활 구원이다. 십자가 구원이 아니다. 완벽하게 계시해 요셉으로 설정해서 계시해 주신 게 창세기 30장부터 5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요셉의 설정으로는
애굽에 가서 부활 구원까지 다 계시해 놨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요셉은 물론 요셉은 메시아는 아니죠. 메시아를 요셉으로 계시한 거죠. 그것도 차제에 잠깐 정리해 드리면은, 아까 설계도 했지만 만약에 유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유다 자손이 실제 메시아가 돼야 돼. 그런데 유다 자손은 메시아하고 상관없죠. 이미 정립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요셉으로 한 거죠. 우선 그 점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라헬로 한 거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 구원은 뭐 그 요셉으로는 계시를 해줬지만, 실제로는 예레미야서 31장도 그렇고 예수님도 실제로는 부활이 끝이에요. 복음서는 부활이 끝 아닙니까? 그런 거지, 부활 후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은 뭐의 구원이요? 임마누엘 구원이에요. 그건 보여줘도 볼 수도 없고, 그럼 그건 유일한 일은 뭐밖에 없냐면 신학 정립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구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요셉으로 설정해서 십자가의 신인 메시아, 부활의 신인 메시아, 부활 신인 메시아의 구원까지 다 요셉으로 설정을 해주셨지만, 실제 구원은, 신인 메시아 구원은 임마누엘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로밖에, 왜냐면 신학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계시에서 한 것을 창세기 48장 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실제 구원이 뭐냐? 실제 구원은 신학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전체 결론이야. 신학 정립으로. 왜냐하면 목적은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죠. 아니 십자가의 뭐 신인 메시아, 부활의 신인 메시아, 이게 뭐가 중요해?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은 신학적 정립을 해야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실제 구원은 없어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실제 구원은 부활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이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따가 이제 내 생명 시간에 창세기 49장 다 펴놓고 청구해 드리겠는데,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결론은 신인 메시아 구원론이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예요? 7창조의 설계도부터 육체의 우선 이중체 인간의 구원이고 원죄 구원이고, 그것은 신인 메시아의 임마누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당연히 신인 메시아의 임마누엘 구원이죠. 그건 신학밖에 불가능한 거야. 그것을 이제 마지막 다 끝내놓고 야곱의 축복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한 창세기 49장은 사실은 유다를 강조하는 거요, 단을 강조한 거요, 요셉을 강조한 거예요. 그 셋입니다. 근데 유다는 뭐라고요? 8절부터 12절 5절을 하라 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런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의 자손에서 실제 메시아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으로 설정하지 않고 다윗으로, 유다로 설정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결론은 창세기 49장도 요셉으로 끝나야 돼. 이제 유다로.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실제로 그 후손을 축복한 거로 한 것은 셋 중에, 그러니까 유다와 단과 요셉 중에 유다밖에 없어. 단은 이방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다른 이스라엘 집 교차. 요셉도 아니야. 그건 무슨 얘기냐?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얘기야. 요셉은 단의 보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창세기 49장 보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을 보조한 거야. 그러니까 유다나 단이나 요셉은 전부 신인 메시아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유다는 실제는 아니죠. 그리고 실제는 오히려 단하고 요셉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여러분이 다 창세기 49장을 정립해서 아시는 바예요.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민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의 뱀이요.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게 단이다 이겁니다. 첩경의 독살이로다. 원죄구원이다. 그러면서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말을 물었고 탄자를 떨어뜨린다. 그건 육체에서 이중체다. 그래서 말급을 물었다는 건 육체를 죽여 십자가죠. 그거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너는 흙을 먹고 그러고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다는 것은 분리된 거예요. 짐승 위에 있던 사람이 십자가 부활이다 그랬어요. 그러고선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야. 그런 거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알겠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서도 똑같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뭐냐? 단에 의해서 구원은 신인 메시아 구원은 부활 후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학 정립이 절대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거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단의 보조다. 그 점이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은 복음서를 신학 정립은 누구 한다? 단이 하는 거야. 이따가 그 내생명 시간에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그걸 뭐 어떻게 증거하느냐.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남은 자 14만 4천의 계시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14만 4천이 그런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 그건 아시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단지파 대신에 뭘 넣냐야. 요셉하고 므낫세를 넣은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므낫세를 넣었으면은 에브라임이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단을 뺀 대신에 뭘 넣었어요? 요셉을 넣은 거야. 창세기 49장 축복에서 요셉은 단의 보조예요. 왜냐하면 요셉 자체가 아니니까. 이해됩니까? 이 정립이 안 되면은 완전한 신학이 안 돼. 그래서 이따가 그것은 내세명 시간에 성경을 실제로 뒤져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점성가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점성가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선 뭐 이해 토태가 중요하다 그러죠. 이런 거를 그냥 무시하고 오면 안 돼. 그리고 점성가는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것은 다른 성경은 뭐로 번역했어요? 박사. 그 당시는 박사가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걸 다 점한테 물어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점성가만이 아니에요. 소위 점쟁이들이죠. 뭐 최근에도 점쟁이가 지배하고 그러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라고 해서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본문의 문맥상으로는 그건 점성가로 번역해야 된다. 그건 이미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나이들을 그때부터 다 죽였다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헤롯은 육체 우선 가셔 결과 절대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고 이걸 잊지 마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아담 우선은 다 짐작으로 아시겠어요? 이만한 범인을 다 죽이면 되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 봐야 어땠어요? 헛수고야. 그건 육체 우선 가셔 결과로 하는 건 아무리 범위를 넓히고 다 해도 그건 헛수고야. 우리는 뭐 2살 이하로 죽인 것만 주석책을 봐도 뭐 헤롯이 잔인해가지고 그것만 있는 거야. 십자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십자가 부활을 해석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요셉에서 본 것처럼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은 거죠. 일탈하신 거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이에 또 토태야. 그건 설교에서 정리해 드렸죠. 그러면서 말씀은 뇌마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창세기 37장 35절에서의 통곡과 위로를 거절한 거.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게 뭐예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그리고 그것의 실제 성취가 마태복음 2장. 그렇게 3단계로 정립을 해야 본문이 정립하라고 한 대로 한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냥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31장을 하려면 청상 창세기 되죠. 그렇지 않고는 라헬의 통곡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서 그러면 그걸 끝나면 안 돼. 예레미야서 31장 자체에 지금 예레미야 예언도 그 자체로 적용을 해서 그리고 지금 그게 성취가 지금 마태복음 2장이라니까 그 셋을 다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 하라는 대로 최소로만 한 거예요. 그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이거 보세요. 지금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야. 이게 죽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제가 본문에서 라헬의 자식이 누구냐? 그거는 그대로 본문 놓고 따지고 해보면은 그것은 요셉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러면은 지금 마태복음 2장과 일치한 거다라는 성취야. 그러면 그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설정이에요. 그걸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아니 야곱 스토리인 창세기 25장부터 아니고 37장부터라도 37장부터 무려 13장이야. 아시겠어요? 그게 요셉 스토리야. 왜 이렇게 절대로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육체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신학 정립과 구원이 전혀 불가능해서 그래. 그냥 간단하게 단어만 써놔서 되면은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이렇게 엄청 강조해도 그래도 지구상에서 아직도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나 그 구원을 정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들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듣도록 선택한 사람이야. 어떤 때 꼴도 배고 싫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다 같이 손잡고 휴거합시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